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울은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의 이 임재하심이 강렬했던지 밝은 빛을 사울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에게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 일행 가운데서 사울만 봤어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행은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울 혼자 간 것 같죠? 일행이 있었어요. 신비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눈을 열어주셔야만 믿음의 눈을, 영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보여요. 성경도 읽는다 해서 다 열립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믿어지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 아닌 것이 하나 없어요.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움직이고 사는 것도 은혜요. 생명 연장받는 것도 은혜요. 내 마음대로 막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사람들 뻑짝뻑짝거리고 막 사람들 막 있는 것 같잖아요. 주의 허락하심과 주의 은혜 주심이 없으면 못합니다. 바르게 못해요. 바르게. 쉽게 말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상급받는 바른 섬김, 바른 신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뭐냐? 은혜 붙드는 거예요.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없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님으로 임재해 주세요. 사모하는 준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 어두운 이성을 밝히시고 어두워져 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사 성령으로 조명하사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 밝히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누구만 주십니까? 하나님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 체험을 했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주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너 빨리 다메섹에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다른 걸 하지 말고 안수해서 눈을 떠서 보게 하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보면은 의문이 좀 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님,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요. 감옥에 보내는 자요. 지금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왔다는 것은 지금 주님 따르는 제자들, 주의 백성들을 지금 핍박하려고 오고 있는데 어떻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주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이 명령, 이 말씀 맞습니까?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울,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두 말 않죠? 두 말 안 해요. 아나니아. 그래서 바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직가에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사울이 눈물어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그러고 있어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거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안수합니다. 안수합니다. 안수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누구를 주목해 보려고 하냐면요. 아나니아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땅한 주의 제자들의 사명자들의 준비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죠? 인물들 재미있잖아요. 또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그 국고를 관리했던 간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회심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게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울의 회심 이전에 그 명령을 받잡았던 아나니아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돼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 첫 번째는 신앙과 삶에서 조화를 이루는 분명한 신앙 인격을 지녀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아나니아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 아나니아가 22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9장에 등장했을 때는 이 사람의 신앙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근데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가라고 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보고 느끼고 들었던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자,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경건하게 받잡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여러분, 순종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하나라고 말씀을 해야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주님 말씀해 보세요.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나는 이거는 못해요. 여러분, 못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만왕의 왕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도, 일국의 왕 앞에서도 우리가 그 왕을 존경하고 왕이 말하는 그 명령에 있어서 이렇게 불의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받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실수가 없어요. 실수. 거짓말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다 나 잘되라고 주신 말씀이요. 사람들은, 인간 부모는 짜증나서 말할 수 있고 화가 나서 말씀할 수 있고 감정을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실수가 없었어요. 실수가. 아나니아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경건함으로. 경건함이 율법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상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들었다. 신앙 인격이 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개성은 중요합니다. 개성.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어요. 옷 입는 개성, 말하는 개성, 그리고 어떤 취향, 성품, 성향, 이런 것은 다 주께서 팔색조로 우리 인간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개성은 분명해요. 그러나 개성이 덕을 끼치지 못한다거나 그 개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독특함이 창조성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어울려 살지 못하고 주변에 불편을 끼치게 된다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은 중요하지만 독특하게 튀어난 것은, 모난 것은 결코 좋지는 못합니다. 널리 품어야 돼요. 널리 나를 중심으로 주변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른입니다. 신앙으로 자란다는 게 뭡니까? 나 중심의 생각 패턴만 가졌던 사람이 다른 사람 역지사지 한다는 거죠. 역지사지가 뭡니까? 남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자꾸 이거는 내 생각은 이러는데 저분들의 생각에는 어떤가? 여러분, 강단 위에서 보는 시각과 여러분들이 앉아서 강단을 보는 시각은 달라요.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느낌도 달라요. 느낌. 서 있는 감정도 틀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앉아있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가운데상인데 어떻게 졸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감도가 틀립니다. 시각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것은 이기주의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알고 소위 말해서 예수 닮은 인격과 삶으로 형제들의 유익을 끼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니 온유하지 않고 그냥 괴팍하는데 누가 좋아해? 또 성격이 온유하지 않는데, 겸손하지 않는데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런 평상시에 조화와 균형을
지니고 있었던 신앙 인격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막 이런 인격자가 되라라고 무리하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의 신앙 인격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뭘 던지느냐 하면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야,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면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어떤 결단이 일어납니까? 아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을 쓰실 수 있고 죄인도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깨끗한 그릇을 쓰고 싶지. 그냥 더러운 그릇, 음흉하고 모사를 꾸미고 머리 쓰고 이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치 않잖아요. 무슨 일을 벌릴까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함부로 안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모든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 모든 죄가 어디서 오느냐?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불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 불의를 행합니다. 성적인 죄를 범합니다. 또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보세요.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와요. 불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해. 예수 앞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언행심사가 달라지겠죠.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나보다 더 큰 나에게 맡기신 분이 지금 떡하니 보고 계시면서 우리 언행심사를 감찰하실 텐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조심스럽겠어요. 여기서 경건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착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주님은 내 편이래. 주님이 내 편이래. 그런데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는 주님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이 없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이 주의 일이어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일이나 할지라도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제가 늘 해드렸잖아요. 똥침 막대기. 막대기를 똥을 딱 치워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뭐 합니까? 그 개들이 똥을 싸놓고 얘들이 막 똥을 싸놓고 엄마 아빠 다 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놀다가 똥을 싸. 그러면은 이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흙을 묻혀갖고 똥침 막대기 툭 하고 더러우니까 치우잖아요. 마당에 있는 걸. 삽으로 파기도 하지만. 그러면 똥침 막대기가 쓰임 받았다 해가지고 집안에다가 방 안에다 모셔둔 거 봤습니까? 저기 변속관에나 두고 아니면 버려버리지. 사울과 다윗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사울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똥침 막대기요. 다윗은 하나님이 쓰신 능력의 지팡이죠. 모세에게 들려줬던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아무리 말해봤자 계속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매를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가,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신앙의 방향성을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그것을 빨리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예수 이름 다 불러요. 예수 이름 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내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왜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향과 기질이 계속 이쪽으로 가지 않고 고집, 시기, 질투, 미움, 급함, 수근수근, 불평, 원망. 만약에 이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서 자꾸 그렇게 가면은 무슨 열매를 맺는 겁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죠. 육신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우리가 뭐라고 말했으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구나. 열매를 보고 증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심각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신앙, 특히 예수의 제자로서 사명받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 좋습니까? 삶도 좋아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주변 사람들, 이웃, 교회 성도들.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는 칭찬받는 자들을 세우라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 덕이 있어요, 덕. 그래서 오늘 주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주일 오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2가지를 말씀드리고, 주일날은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정말 전도를 할 때도,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도 한번 중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열심히 전도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선포하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허벌나게 역사를 해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 교회가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히 하고 교회가 침체되고 있으면 이도저도 없어. 그냥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좀 뒤에서 그냥 그런 말이 있지 심각하게 도전 안 해요. 왜냐하면 아이고 잠자는 교회에 뭐 하려고 사단이 깨우겠어요. 오냐 내 새끼들아, 너희들은 나 닮았구나. 자라. 그러나 복음에 깨어있고 섬김에 깨어있고 일에 깨어있고 교회가 막 복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려 하고 들리려 하고 봉사하려 하고 교제하려 하고 뭔가 막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비전을 보면서 막 영혼 살리려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실수하는 겁니다. 건들 사람을 건드려야지. 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지금 사랑의 관심을 통해서 상담하고 있고 찾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뭐 10억 가까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막 힘든 일에 있는 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넘어질 것 같아. 그런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주야, 이것은 담임 목사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이요 기쁨이에요. 목양하는 목사에게 주시는 기쁨이다. 이때 한번 우리들이 화도 나고 왜 저렇게 안 따라준가? 저렇게 저분들의 믿음은 이 모양인가? 막 이런 판단과 생각이 날 때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어디로? 성령의 열매. 그렇지. 이것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지. 오히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이런 신앙으로 자꾸 가서 여러분들이 고치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다듬으시고 역사하사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100마리 말 갖고 고쳤으면 진짜 고쳤어요. 진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 못 고쳐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15년 16년 동안 목사님 밑에 설교 듣고 있죠. 날마다 은혜 됩니까? 한 10년 동안은 짜증났을까 몰라. 새벽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뭐라고 저렇게 말한가 모르겠어.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나도 왜 주님은 나에게 새벽마다 그렇게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저는 깨닫습니다. 아하, 수만 명의 사람도 주님은 귀중해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지만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바른 길, 생명의 길에도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새벽을 허탄하게 보내지 않았어요. 이 새벽 준비하기 오전을 제가 보내거든요. 오전을. 새벽 준비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가고 오전을 준비해요. 묵상하면서 설교를.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의 은혜를 받고 새벽에 도전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연세가 들기도 하셨지만 참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좋아졌고 여러분도 좋아졌고 지금 들리는 소식들이 어제도 좋은 소식들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흐뭇했던지 그냥 너무 감사해서 고민이 하나가 확 내년도에 있을 것이 고민이 확 들었어요.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역사입니까? 저는 성장의 역사요. 주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편에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딱 나와도 형제들과 더불어서 막 사랑을 나눠도 마음 중심 속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경건해야 돼요. 경건하라고 한다는 것은 막 성경책 들고 나는 경건해 그 말이 아니고 막 땀을 흘리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거룩하심 앞에 서 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끝이 좋아요. 끝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가도 안 늦어요. 절대 안 늦어요. 오히려 열매가 좋고요. 내가 지나간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그리고 내가 지나간 자리에 일꾼들이 세워져요. 이럴 때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저분은 본받을 만해. 저는 이런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부흥을 내도 숫자가 늘어나도 정말 사랑이 있고 본이 있고 신앙과 삶이 아름답게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성숙한 주의 제자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언제든지 내가 너를 쓰리라 이렇게 준비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아나니아를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밝히기 원합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